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이번 새로운 시즌에는 성경을 한 권씩 하게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창세기,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이제 시리즈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 하나님의 언약, 이런 주제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 쪽에서 해석하는 개념을 하나님 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불가능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이 설명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걸 말하는 거는 쉬워도,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스토리를 말하는 거는 쉬워도 그 스토리를 전개하신 분을 소개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A, B, C가 말하는 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성경이 근거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창세기 전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창세기는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이제 출애굽기서부터는 그분의 속성을 전개시켜 나가는 건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절 가지고 한 권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절을 가지고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성경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래서 대략 구조를 잡으면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게 두 개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있는 거를 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은 무지무지 많은데 그걸 덩어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덩어리의 첫 번째 덩어리의 사건은 이제 창조 사건이죠. 창조 사건. 보통 이제 창조 기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이제 창조의 기사, 오피니언. 예를 들면 이제 신문에 나는 어떤 기사가 뭐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할 거냐, 아니면 사건으로 설명할 거냐. 사건을 기사화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사건을 뽑아서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요, 기사거리가 무지무지 많은데 신문이나 매체가 그걸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걸 다 갖다가 기사화시키지 못해요. 기사화시키려고 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 섹션이 있는 거에 거기에 이슈가 되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는 게 이제 정치죠. 정치가 경제를 정치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경제가 정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가 경제를 끌고 가요. 문화가 정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치가 문화를 끌고 가요. 그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제 그걸 기록하는 시각, 이거를 정치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들에게 오피니언, 이 정도만 해라 라는 그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진행되는 것 중에 딱 뽑아서 기사화시킨 게 있다는 거죠. 그 기사화시킨 것의 핵심은 그분이 정치, 그분의 경영, 그분의 통치가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건이 벌어지니까 했겠지 하는데 어떤 사건은 묻혀요.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은 기사화해요. 그걸로 경영, 정치,
이용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통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을 사건으로서 찾는 거예요. 사건으로 찾으면 그게 창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어. 출발이. 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을 만든 원인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면서 창조의 기사 속에서 발생하는 그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것이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 사건. 그 창조 사건 다음에 두 번째 큰 사건이 12장부터 50장까지 진행되는 게 언약 사건이에요. 언약을 그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건을 그분이 만드셨어. 사건을.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거는 우리한테 나타나는 기사거리죠. 기사거리. 근데 그 기사거리의 출발을 창조 사건, 원인을 제공하고 언약도 그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그 사건에 종속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핵심 사건, 그 핵심 사건에 전달되는 경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제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은 다 뻔해요. 근데 그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건을 만들어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본질인 거예요. 그분의 성향. 그게 100% 그분이냐? 할 때 100%는 아니죠. 근데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 창세기가 아닌 데서는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출발이니까. 그리고 아주 정확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출애굽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언약에 의해서 파생된 내용이지. 언약에 의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2000년대 사람이고 BC, 그리고 1600년대 사람이 모세니까 5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500년 지나서 이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500년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이때 약속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같은 시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은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까지도 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지나갈 때. 물론 이 야곱이 가장 큰 키를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위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요셉까지 자라는 요 시대가 지나버리게 되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약속이 그 다음 단계로 오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누구한테로 가냐면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는 모세로 연결이 되는데 5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언약에 의해서 출발한 게 된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출애굽은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사건은 어린 양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그게 창세기였기 때문에 여기서 키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정확한 본질을 정의하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파생되는 게 전부 다. 가장 근접한 게 출애굽기고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게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해야 될 이야기는 엄청 많지만 많이 해봐야 분산이 되니까 그냥 초점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방대해. 방대하다는 얘기는 그걸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자세히 가지를 치면 그 다음 토픽을 갈 때 그냥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방대한데 가장 짧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남아. 어차피 방대하게 해도 그걸 다 기억 못해.
그래서 결국은 길게 잡으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죠. 이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그걸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야.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야, 전개를. 근데 이거는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경위가 다 들어있지. 그 다음에 왜 사람을 만들었지? 이런 얘기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냐? 그 뜻은 아니에요. 최소한 성경을 알아야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인지 10%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일부분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일으켜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하고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사건이 안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믿을까 말까, 어쨌든 무슨 사건이든 발생을 해요. 예. 자,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은 제가 몇 가지로 요약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손가락으로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의 본질은 창조, 생명, 씨, 언약,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언약이 출애굽기로 가서 무슨 언약이냐? 언약의 핵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걸 우리가 구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 쪽에서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구속사, 그래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걸 단어화시키는 거고, 그걸 문장화시키면 기억하기가 훨씬 좋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단어화시키는 거야. 단어화. 그 단어 속에 내용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단어를 풀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단어를 풀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있지.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힘든 거예요. 단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걸 외워가지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 속에서 내용을 알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기억이 이미 된 거죠. 그 단어를, 주제를 적어놓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걸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게, 이걸 거꾸로 한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들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읽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은 성경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본질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본질은 결국 성경의 본질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100%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본질, 성경은 출발이 뭐냐면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이라는 건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적. 창조적이에요. 그 창조의 의미 부여가 뭐냐 이거야. 창조에.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을 따라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기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도 만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대전에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거기 박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전에는 그 연구단지에서 거의 박사들이야. 교회 가면 박사들이 한두 명씩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던 그 교회에 그 박사님 한 분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에 동참한 과학자인데 뭘 만드냐면 인공 태양을 만들어요. 태양을 만들어요. 네. 해가 지지 않는 잠깐이라도 그 태양, 인공 태양을 만든다고요. 사람도 복제하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창조를 못하지만 창조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발견, 발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을 쫓아가는 게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본질은 뭐냐면 창조인데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을 사람들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명은. 그 생명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 생명은 씨에 있는 거예요. 씨에.
근데 그 씨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게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에서 그 본질이 창조해냈어요. 창조했는데 창조가 살리는 창조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이분이 만드시는 건 안 죽어요. 뭐까지 안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살려놔요. 지옥에서 끝까지 살게 한다고요. 지옥에서. 놀랍죠. 이분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씨에 담겨 있어요. 그거를 이게 좀 다 가다가 한 단어잖아요. 이걸 두 단어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은 씨를 뭐라고 하냐면 자손이라고 기록했어요. 번역을. 두 단어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은 창조, 생명, 자손,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 갖고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연결되냐?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언약을 어디다 기록했냐? 성경에 기록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를 공급받을 수 있냐면 씨를 공급받는 거예요. 씨가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과 씨가 어디에 있어요? 사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 씨가 복숭아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과 씨는 사과 안에 있어요. 복숭아 씨는 복숭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씨가 복숭아를 만들어요. 그 씨가 사과를 만들어요. 그 씨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은 다 먹어도 씨는 안 먹잖아요.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말려서 놔둬도 저 씨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심어야만이 그게 낫는 거잖아요. 씨가 생명이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씨는 어디 안에 있냐고. 사과 씨는 사과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씨, 그러니까 이 채소의 생명의 씨들은 그 채소 안에 있는 거예요. 과일의 생명의 씨는 그 과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육신의 생명의 씨는 어디에 있느냐? 남자와 여자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씨는 사람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씨가 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허리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허리에서 났다 그래요.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허리에 정자와 난자 그게 구성하는 게 위아래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게 허리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 위치가 의학적으로. 그래서 성경도 허리에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어요. 사람의 씨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내요. 똑같죠? 이런 식물의 씨가 그 식물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개 고양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요런 생명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담아야만이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조는 새 창조를 설명하는 거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창조를 말하는 창조예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가 그 창조를 말한 거예요. 그걸 언약을 통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출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창조인데 그러니까 그 본질이 언약이고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창조의 생명이에요. 그게 창조. 근데 그 생명은 창조적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할 때 생명도 모델 케이스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의 생명은 개예요. 모양이 틀리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그럼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양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그 생명이 그러면 그 씨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씨하고 씨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씨가 없는데 아들을 낳잖아요. 남자가 없이 씨가 그 씨가 무슨 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씨.
근데 그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씨라고 하는데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씨. 그래서 우리를 원래는 이렇게 이름 있을 때 씨가 있잖아요, 다. 김씨, 이씨. 원래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씨드. 영어로 말하면 씨드의 그 한국말로 씨가 똑같은 뜻이에요. 씨예요, 원래. 그러니까 채소의 씨인 그 씨라. 김씨는 김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씨족사회 들어봤어요? 그게 씨족사회 여러분. 그 씨족이에요. 그 씨족.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무슨 생명이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할 때 그 안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이 뭘로 표현됐냐면 그 예수님을 씨로 표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데 읽어보게 되면 씨에 대한 설명과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씨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 결국에는요. 그게 교회고 구원이고 교회하고 연결이 돼요.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틀린데 의미가 같아요. 성도가 구원이 발생하면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은 그 집합제를 그 공간에 가두니까 그 공간을 교회라고 해버렸던 거고, 지금은 공간의 의미의 부여보다는 더 무형의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그 이제 교회예요. 그들의 모임, 집단.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준 그 복시 땅에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 설명을 하고 사도행전도 그 설명을 하고 계속 그 설명인 거예요. 그때 말했던 그 씨를 주겠다. 그것이 자손을 주겠다. 그게 사도행전 4장 25절에 그 씨를 통해서 할 때 그 씨가 무슨 씨냐?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가면은 그 15절 이후서부터 가족 살펴보게 되면 무슨 얘기 하냐? 그 씨는 자손인데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딱 하나를 말했다. 그게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그 씨를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그러니까 뭘 언약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언약했다. 그 씨를 언약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결론. 자세하게 설명하면 3박 4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제가 말한 창조, 생명, 자손, 언약을 다 하나씩의 하나의 설교 테마예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해도 어차피 다 설명하면 알긴 알겠지만 결국에는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때 또 깨닫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메모해야 되고 뭐 기억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이고 성경의 본질은 생명이고 그 생명 창조고 창조인데 무슨 창조냐면 생명을 창조하니까 그게 생명이고 그 생명은 씨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 씨가 언약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약의 말씀 안에 그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삭을 그래서 씨에 대한 비유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이삭의 모델 케이스처럼 태어난 예수님이 딱 이삭처럼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시는 모양이 딱 이삭처럼 번제처럼 드려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그게 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씨로 나는 거 어떤 거냐?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 씨와 이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 씨고 그건 옛인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 통해서 나타나는 거 같은 씨잖아요. 신기하게도 거기만 딱 씨가 같아. 아브라함 아씨인데 이삭, 이스마엘. 그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것에 씨가 있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사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있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게 태어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갈라디아서 사실 갈라디아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가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바울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바울을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거예요. 바울을 딱 만났어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도 거지 같은 걸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지 같은데 겉에 보면 거지 같아요. 바울이 거지 같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천막지인 데서 알바하면서 먹고 사니까 거지 같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천막은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월급을 주지만은 이거 영적인 거는 이거는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될 거야. 거기 가서 딱 붙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게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영원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 유순한 자가 바울 같은 사람 따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가 그냥 너 같은 건 절로 가. 마가. 디모데 같은 게 마가와 같은 그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유형을. MBTI 하면 딱 그런 유형이야. 근데 이 사람을 쫓아내면 딱 어떤 사람이냐면 디도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디도 같은 사람은 그냥 웬만한 거 다 견디고 뭐라고 잔소리 다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와 디도를 보내는 거 전혀 달라요, 여러분. 아주 강팍한데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야, 디모데 갖고는 안 돼. 디모데는 너 안 되겠다. 디도를 보내, 디도. 네가 가서 해결해라. 이 구조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 쪽에서 선택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론은 믿음이에요. 믿음. 왜 믿음이냐면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여러분 남녀가 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산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믿지 않으면은 씨가 통해서 출생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에요. 4장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부 다 창세기 이야기예요. 전부 다. 왜 바울이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본질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알고 봤더니 본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 본질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다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서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정말 키는 23절과 24절인데 그거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17절과 22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이 말하고 싶은 목적인 거야, 바울은.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면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서술하는 거예요. 17절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된 바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된 거냐?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 많은 조상을 세운다. 너를. 근데 그러려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 애를 못 낳아도 어떻게 많아요.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되려면 하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찾는 거, 한 사람을 찾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가 열리면 거기는 그냥 그 나라 전체를 먹는 거예요. 그 하나를 챙겨야 돼요,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한 동역자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 그 한 사람이 100이고 1000이고 만인 거예요. 통독원 하나. 여러분 통독원에서 한 동역자 한 명. 그 동역자 한 명이라는 건 지금 이걸 같이 할 사람,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리드할 사람, 그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이 진행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그 사람이면요, 그 뒤에는요, 1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게 한 명.
여기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그 나라가 바뀌고 그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제 여기 출발하는 게 뭐냐면 그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내 후손 이같이 하시라 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비라.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는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본질적인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대.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가당치가 않는 게 가당치가.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육체로는 다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의 글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는 사람이 절대 사람을 생산할 수가 없어. 생산할 수 없는 나이를 기다린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누이들이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죽기를. 아직 안 죽었을 때 요청을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민기적대고. 죽어도 완전히 죽은 걸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요. 3일이 지날 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우리한테 뭔가 복을 주시고 싶어. 근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아이고. 복을 줄 것 같은 걸 믿을 수 있으면 얼른 믿지요. 근데 믿을 수가 없는데 복을 주겠대. 근데 어떻게 믿냐고. 근데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룬 게 아니야 라는 거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가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어떤 거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근데 물리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 상황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세가 되고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가 생산을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생각해보세요.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육체를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의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거기에 있으니까. 자 보세요. 내 씨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씨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거는 씨의 전쟁이에요. 씨의 전쟁. 이 씨. 그래서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잘 안 될 것 같아.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은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내 믿음이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원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없어. 그건 신념인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확증이 있으려면 성경 구절을 갖다 대야 돼.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그러면 믿어줄 수가 있어.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말하라고, 근거를. 정확하게 근거를.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고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계 선교하느냐? 이건 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그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제 믿음을 그냥 흉내내는 거고.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상황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를 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형편없이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아무 생각도 안 나게 만들고 뭐야. 이렇게 바보같이 우리는. 그렇게 읽어도 뭘 어떻게 해야 종잡을 수가 없고,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세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뭐 자식이 특별히 잘 되는 거나 그냥 비슷비슷한 거지. 아니면 뭐 특별히 자랑할 게 특별히 없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정도.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이게 뭐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별로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야. 예.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남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게 분명해요. 역전이잖아. 항상 역전. 하나님 완전 반전. 그거를 그냥 빈말로 말해가지고는요, 한두 번 하는데 나중에 못해요. 나중에는 안 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안 되지. 이게 되겠어. 이게. 근데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상황은 그런 거는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의 상황은 인식을 해야지. 안 될 것 같은 상황. 그렇지만 반드시 되게 하는 건 그분. 그러면 23절, 24절.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한테 이 준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델 케이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레제나우스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튼 거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비전, 여러분 영적인 비전은요, 육적인 것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붙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빌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내가 전달할 수 없으면 남의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비전. 그래서 비전이 공유가 되는 거지. 비전을 동의하냐라는 건 나도 그 비전을 갖겠습니다 이 뜻이지 당신 비전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비전을 확인하라는 것은 그 비전을 동의해야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비전이 없어서 그 비전이 좋아서 따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 비전이 안 되면 언제까지 그걸 따라갈 거냐고. 자기 비전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자기 비전이 되면 달라진다니까. 그 느낌이. 갈 때 이 걷는 게 틀리다니까. 따라가는 거, 이렇게 힘들게 가기는 가겠는데 너무 빨리 가요. 아니면 너무 또 해요. 그걸 딴 걸 왜 자꾸 해요. 이것만 해지. 그냥 이거 지금 세미나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통독원 이런 걸 왜 해요. 자꾸.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통독원 이거 왜 만드냐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기 비전이 되게 되면요. 여러분이 통독방을 만들고 앉았다니까. 내가 힘들게 자꾸 왜 만들어. 누가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라는 게 아니라 만들어봐야 힘들어. 왜냐하면 끌고 가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비전.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 성경의 본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믿음을 주려고. 그런 생명을 주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 동역이 우리가 고린도로 가면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 물론 우리는 우리 동역자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